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든지 신약성경 14쪽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죠? 자주자주 더 봐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설 명절입니다. 아마 고향에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친지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가정예배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분들은 명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명절 때마다 늘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복의 뿌리가 되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16년 동안 1년에 2번씩 꼭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정말 새기고 또 새기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알려줘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읽다 보면 청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도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느냐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결단해서 교회 나온 것 같죠? 그러나 신앙이 좀 깊어지면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주일 되면 교회 나가야지. 이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 거구나.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가라는 거죠. 오늘 2절에 화면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절 띄워주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거를 띄워주세요. 화면에 제가 9절 2절 PPT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절입니다. 2절 첫 번째. 자, 이겁니다. 다음 거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가? 제가 명절 때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제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저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26살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저는 비전도 없었어요. 꿈도 없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존감은 낮고, 그리고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기대도 받지를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잘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너는 나중에 잘 될 거야.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늘 들었던 말은 너 뭐 먹고 살래? 참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에 관심이 있느냐?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죠. 그러는 중에 아버님은 암에 걸리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님은 중풍에 걸리고, 거기다가 시골에서 형님이 과수원을 했는데 그 해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 사과나무가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나무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사과가 열매를 맺고 이 팔기 위해서는 한 5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의 경제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파탄이 났습니다. 저희 형님도 저를 불러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다. 이제 네가 살 길은 네가 찾아라. 근데 제가 막막한 거예요. 뭐 자신감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과연 장가는 갈 수 있을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꿈도 사실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가 저를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신자 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법 없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야, 죄악투성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죄악이에요. 사는 게 죄예요. 내 안에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죄악이 많은지. 야, 이거 뻔하다. 나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거의 한 달을 씨름하고 매일같이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 문제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 방법이에요. 그런 중에 저희 둘째 누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제 안에는 이 죄를 해결할 만한 그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방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일이 내 내면에 일어났는데 무거운 짐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내 몸이,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운지. 그래서 여전히 아버님은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중풍에 걸리고,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절망이었죠. 지하실에서 살았는데 그냥 완전 지하실이에요.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이에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해서 일기를 막 일기장에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그러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꿈이 생기고,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비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대. 나를 지도자로 삼으신대.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뭘 알아야지 가르치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제대하고 공부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꿀송이를 먹는 것보다 공부가 더 재밌는 거예요. 12시, 1시까지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는데도 어머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 쓰러진다. 그런데도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믿어지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던 것들이 지금 내 인생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저녁마다 드립니다만 귀에 딱지가 붙도록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다. 너의 인생의 복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나무가 물가를 벗어나면 메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메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를 따라서 푸르른 잎을 내고 좋은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 하나님 네 인생들, 너희 인생들 책임져 준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시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결단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찾아오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두 번째는 어떠한 하나님의 복의 특징 2절입니다. 또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2절.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복의 특징이 뭐세요? 큰 민족을 이룬대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창대케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창대케 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번성케 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왕성케 되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창대케 될 만하기 때문에 창대케 되는 게 아니에요. 번성할 만하니까 번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앞에 반드시 접속사가 뭐가 붙냐면 대부분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안 될 것인데, 불가능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창대케 될 수 없는 곳인데 창대케 돼요. 번성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번성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왕성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왕성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데 원래 목동이었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그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했을 때 출애굽기 2장을 살펴봤어요. 1장 7절과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황은 핍박을 받았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도록 바로 왕이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번성하게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번성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33장의 8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이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칠 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빈손으로 도망을 쳐요. 호리홀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서울에 상경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기 시골에 있다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호리홀단신으로 그냥 몸만 어릴 때 서울로 올라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간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올 때 그의 형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떼가, 이 모든 양떼와 낙타떼와 염소떼가 이게 무슨 까닭이냐라는 거예요. 놀래요. 분명히 호렬단신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자 빈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의 형 에서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상황,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 실력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 가진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번성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통장에 제로였거든요. 아무것도 뭐 지금부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이들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제 아들에게 유학의 길도 또 열어주시고 참 이런 거 보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로 설명하겠어요? 야곱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3절 전반부 화면 띄워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자, 이렇습니다. 이 앞뒤 문맥으로 이제 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문맥 속에서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존귀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도 야, 이거 아브라함이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게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면 아브라함을 복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유장로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유장로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내가 유장로님한테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불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왜?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로님을 높이는 거죠.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 가만 내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막 홀대하잖아요. 막 성경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을 막 홀대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막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까 봐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막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여러분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시다.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복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계속 또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내가 너를 복주시되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리라.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세상에 더 많아지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고 아브라함에게만 고여있게 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면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나의 시선은 나에게 머물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의 문제는 이것인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걸 어떻게 먹고 살지?
모든 문제는 나에게만 집중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셔요. 우리의 지경을 멀리 보게 하셔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땅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오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열방을 보고 전 세계를 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뭐 먹고 사느냐가 제일 관심거리였어요. 아니,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진짜예요. 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자신이 없었어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열방을 보는 거예요.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신학교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근데 산에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붙잡고 막 방학 때 되면 막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냥 나무 잡고 거기서 혼자 기도했던 적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23개의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꿈은 100개의 선교사님, 100명의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돕는 건데 6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에 우리가 돕고 또 우리 스포츠 선교 출신, 우리 교회 출신의 많은 선교단 한 30-40명이 모여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 그 지역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선교 포럼 형식으로 선교대회를 합니다.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분들. 가보셨으면. 우리 장로님들도 가보시고 권사님들도 캄보디아 목사님 더워요. 땀나요. 거기 냄새 나서 싫어.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셔서 보셔야 돼요. 거기 캄보디아 학교 가면요. 처음에 보잘것없는 몇 명이 모였는데 지금 400-500명이 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낸 거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때 자라났던 애들이 지금 다 대학을 나가고 졸업하고 교사가 되고 그리고 경찰관이 되고요. 정말 그 마을에 가면 매일같이 분양하면서 그 캄보디아 가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힌두교처럼 이렇게 절하는 게 집집마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마을로 완전히 많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아이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인생의 영향을,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선희 권사님도 가셔야 돼. 왜요? 거기 어머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 장례 비용을 거기다 다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이름으로 교실을 지어놨어. 박재분 권사님 교실이에요. 거기 가보면 딱 써있어. 가서 보셔야 돼. 그 교실에서 애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그 교실에서 찬양을 하고 그걸 보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열방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주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결단.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1절이 그것을 말해요. 1절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기업을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날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순종인 거예요. 우선 고향을 떠나라는 게 뭘까요? 고향에는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모든 기업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물려받을 집, 아브라함이 물려받을 재산, 아브라함이 물려받을 땅.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어떻게 떠나요? 근데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너의 인생에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인생에도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거를 내가 결단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담대하고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가장 안정감을 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섬긴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죠? 돈을 버는 건가요? 여러분의 기업을 확장시키는 건가요? 자녀들을 출세 성공시키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 결단이 필요해요. 두 번째, 친척을 떠나래요. 친척은 족장사회, 지금 그 당시에 시족사회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지키는 울타리였어요. 뭐 군인이 지켜줬겠습니까? 경찰이 지켜줬어요. 군인, 경찰 없어요. 아브라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는 가족 친지였어요. 근데 그거를 떠나라라는 것은 이제 너의 보호자, 너의 울타리를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고 있느냐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아주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어리석어 보여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초등부 전도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겠다는 것을 한 3-4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전도사님이 금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생이 안 되려고 해요. 또 신학생이 돼도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만 해요. 이게 와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 전도사라는 것은 목회 후보사로서 훈련받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게 싫고 그냥 바로 목사 되겠다고 교회 사역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남에 큰 교회들은 많이 몰리는데 대기업이 많이 몰리고 중소기업이 안 몰리듯이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달 동안 이걸 하는데 안 나타나요. 없어요. 오시는 분은 60세, 65세 막 그런 분들만 지원을 하고,
근데 그분들 오면 내가 섬기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일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임은 계속 설득했는데 이제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7년 동안 해서 올해는 꼭 쉬겠어. 그러면 한 달 해라.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도 없어요. 이제 사임은 약속 그럼 해라 했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도 후임자는 못 정했어요. 누가 와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뭐 우리가 기도하자.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대안은 있는 거야? 대안이 있냐? 대안이 없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놈아.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아빠는 참 태평하대요. 뭐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급할 때 여러분 그때도 똑같이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 돈 의지하지 않겠다. 나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할렐루야. 마지막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 아버지 집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어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돈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와 너 집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할렐루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돈을 섬기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거 결단하라는 거예요. 명절 때 아마 지금도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뭐 로마서에 보면 뭐 나 혼자 믿는 며느리인데 어쩔 수 없이 제사 음식을 만들라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한 번은 결단하셔야 돼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명절 때마다 이거 얘기하는 게 많이 혼났어요. 많이 맞기도 하고 쿠사리를 듣기도 하고 네가 그냥 나온 줄 아느냐 이놈아. 네 아버지 어머니 네 조상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나왔겠어. 그래 아버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대신에 아버님 살아있을 때 효도할게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쫓겨나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시골 가면 목사님 오셨냐 그래요. 옛날에는 막 개무시하듯이 막 그랬는데 이제 감사하죠. 여러분 2024년 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2024년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요, 안 되는데 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창대할 수 없는데 얘가 뭐가 되겠어?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얘가 뭐가 되겠어? 진짜 그 소리 제 가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누님이 그래요. 너 예수 믿기 진짜 잘했다라고 해요. 예수 믿어서 너는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과 이웃과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